영국에 말을 더듬고 그리고 집중력이 약해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그런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이 가진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집중력을 길렀고 말을 더듬는 그런 습관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는 꿈에 그리던 육군사관 학교에 지원을 했지만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된 그는 전쟁터에 투입되었지만 작전 실패로 그만 적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본국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전쟁 영웅 대접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치인이 되어서 수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히틀러에 맞서서 불리했던 전쟁, 질 것 같은 그런 전쟁을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싸우다 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연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영국에서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와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포로 신세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꿈도 잃어버렸고 소망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신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는 그런 소방맞은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인과 같은 아주 비참한 운명에 처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소방맞은 여인과 같은 신세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잉태할 수도 없었고 출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산고를 겪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못 낳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배가 끊겨서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처럼 소망이 끊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방맞은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그러시나요?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면서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래 대신에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노래는커녕 지금 울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노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홀로 된 여인이라는 그런 말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가능성이 없는 노쇠한 상태이거나 태에 문제가 생겨서 젊어서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월경이 멈춘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해 주셨으며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미래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내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잉태하고 출산하며 산고를 겪을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 즉 자녀가 없는 것은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랑 같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부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회복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신랑에게 소방맞은 그런 백성들,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런 형편없는 그런 여자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내로 맞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죄값을 치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잉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죄짓고 쫓겨났던 그 아픔을 거두고 이제는 울음을 그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행여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보다는 즐길 게 더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면 더 유쾌할 줄 알았는데, 더 신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내로 맞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죄로 더러워졌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다시 아내로 맞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시 자녀들을 낳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워진 그런 우리를 다시 아내로 맞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지경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뭐라고 그러세요? 네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새롭게 확장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니까 이제 새로운 장막터, 너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텐트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이 장막을 무너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장막을 다시 세울 사람조차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전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넓은 땅을 더 확장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포로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실 때 아끼지 않으시고 이전보다 더 넓은 곳, 더 넓게 펼 수 있도록 넉넉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 주실 테니까 마음껏 그렇게 지경을 펼칠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포로로 잡혀서 쪼그라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확장해 주시는 그런 넓은 세상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펼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네 삶의 터전을 더 넓게 그렇게 확장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 노예 생활 때처럼 더는 움츠러 있지 말고 더는 쪼그라들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죄의 노예로 그렇게 찌들어 사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지경도 확장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도록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이겨내도록,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그 상황을 이겨내도록 지혜도 주시며 또한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능력만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얄팍한 이 잔머리로 죄지을 궁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저 환경에 억눌리고 상황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들, 죄 가운데 살면서 그저 세상의 쾌락이나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그렇게 영광받아 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이유는 바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니까, 내 상황이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 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발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보로에 잡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차마 꿈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일까지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살 때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이제 그 노예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소중한 일, 그런 일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죄의 보로된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눌려서 나 혼자만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난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학벌도 좋지 못하고 스펙도 변변하지 못하니까 이러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일,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장막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나 혼자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장막터를 넓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경을 넓게 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장막터를 넓혀 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좌우로 퍼지며 자손들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장막터를 넓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로 신세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면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비전, 즉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좁은 유대 땅에만 살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네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 라는 말씀은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강성해져서 이방 사람들을 복속시킬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상징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좌우로 퍼지며 그 복음을 통하여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 그것이 재건되고 회복될 것을 전제하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에 눌려서 심령이 황폐해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던 그저 한낱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글로벌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주님의 비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처음부터 작은 비전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월드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그 마음이 넓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12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한 제자에 불과했지만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이런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변변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억지로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사람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욕망, 그런 것을 꿈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든 말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는 이런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주는 나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영향력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비록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비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런 비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소망 없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아내처럼 맞이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가운데 뒹굴며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 주시며 우리의 휘장을 널리 펴 주시며 우리의 줄을 길게 해 주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말뚝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상황에 갇혀서 주어진 환경에 눌려서 쪼그라드는 그런 삶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우리의 영향력을 널리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욕망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 일꾼으로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